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 주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주제 구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AD 63년에서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골로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제를 보게 되면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차이가 있다면 에베소서는 몸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몸인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면 골로새서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주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내용이 저기 1장 17절 18절 나옵니다. 17, 18절 보시면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머리가 관계되죠.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기왕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세요. 아까 골로새서는 머리가 강조됐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반면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시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몸이 강조되죠.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골로새서가 지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요. 이 서신이 영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교회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21세기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겨냥해서 쓰는 책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마지막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책 안에는 라오디케아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례적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자, 라오디케아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4장 보시면요. 4장 13절에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여기 히에라폴리가 나오는데요. 이 라오디케아, 히에라폴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지역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또 15절 보시면 라오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뭐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골로새와 라오디케아 각각 그 온 편지들을 서로 회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미지근한 시대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배교의 시대입니다. 자, 어쨌든 미지근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골로새서는 21세기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겨냥해서 기록하면서 특히 현대적인 세상 철학이나 마귀적인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비온 학파, 철학, 율법주의, SNF파예요. 자, 에비온 학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학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부류였는데 오늘날로 보자면 이 현대 사회로 보자면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집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2장 9절에서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거기 15절 보시면 자,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많죠. 자,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2장 9절. 여기도 역시나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또 머리가 강조되죠.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요, 머리를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하는 현대적인 사상들을 다 거부하고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런 내용들이 강조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철학입니다. 철학의 문제를 다룹니다. 철학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학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할 일 없는 학문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자들과 진화론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이 돈만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학문을 정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 2장 8절에서 이 철학에 대해 강조합니다. 철학에 대해 경고하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자면 신학대학교, 신학교, 신학원 등등 이 모든 데서 다 철학에 노략질 당했죠. 자, 세 번째는요, 율법주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율법주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는 유대교 신앙의 요체죠. 결국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율법 아래로 속박시키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누가 해당됩니까? 개신교들의 종교적인 형식주의죠. 날들과 절기를 지키잖아요. 부활절이니 크리스마스니 사순절이니 이 각종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드린다더니.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 구절에서 바로잡고 있는데 거기 17절과 18절만 보면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1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안식일들, 절기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요, SNF파입니다. SNF파도 유대인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그 종파 중에서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SNF파였어요. 이 SNF파의 가장 큰 특징은 신비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을 강조해요. 오늘날로 보자면 로마 카톨릭에 해당됩니다.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죠.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3절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23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상에 대해서.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바로 이 에비온 학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시고 1장부터 하나씩 차분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7가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우선 감사부터 보시면 3절 보십시오. 자,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은 인내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소망이 좀 특이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보통 바울 서신에서 소망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5절 6절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계속 맺어옵니다. 신실한 교회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상급이나 유업과 연관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에파프라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의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바울을 잘 모르는 것이죠.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면 모를 리가 있겠나요? 얼굴을 모를 리가 있나요?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아까 방금 언급했던 에파프라, 이 에파프라가 세웠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에파프라로부터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7절,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자, 에파프라. 에파프라는 빌립보서에도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일꾼이에요. 에파프라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선 방금 읽었던 본문대로 7절 말씀대로 동료 종으로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동료 종. 두 번째는 동료 군사로서 신실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면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자, 에파프로디도예요. 이거의 축약형이 에파프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에파프로디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훈장이 붙어 있죠. 나의 형제다, 동역자다, 전우이다. 이 전우가 바로 동료 군사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사자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다. 이러한 훈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동료 죄수로서 함께 감옥에 갇히다는 뜻이죠. 동료 죄수로서 신실한 일꾼이었는데요. 자, 빌레몬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인데요. 같은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로마에 2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네 권의 서신은 첫 번째 투옥 때 그때 기록된 것이에요.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라 했습니다. 지금 에파프라도 같이 갇혀 있는 거죠. 동료 죄수였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오시게 되면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에서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도 내용은 7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7가지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9절에서 그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좋은 기도죠.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방금 9절 읽었지만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영적 지각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적 지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훌륭한 기도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역시 10절에서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도가 생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구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번째, 특히 디도서 3장 8절에서는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라고 권면하는데 바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일꾼들이 나오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연수과정을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나면서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11절 보니까 주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놓고 공부하면요, 재미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연결돼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역시 7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강화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역시 11절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12절 보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여기에 빛이 나오고 유업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빛과 영적인 유업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물리적인 유업과 영적인 유업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씨와 영적인 씨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빛, 유업. 영적인 빛과 영적인 유업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기 13절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옮겨져 있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언급됩니다. 잘 보시면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옮겨주실 것이니가 아니죠. 만약에 옮겨주실 것이니 그러면 미래 형태로 한다면 뭐 셋째 하늘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미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이건 영적인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는 빛과 유업은 영적인 빛이요 영적인 유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 12절에서는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에서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하죠. 또 열매를 맺는 조건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죄도 용서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바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14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나 여기 변개된 성경들은 이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부인하고 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속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 실제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오시게 되면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네 개의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에비오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자, 네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저 신적인 성품을 지녔다, 신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자,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십니다. 성경에서 피조물과 창조물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창조물 그러면 산, 강,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 반대로 피조물은 그 반대예요. 피조물 그러면 사람이 먼저예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산, 강, 바다,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용례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짐승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에요. 사람.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그랬을 때는요, 자연계의 피조물의 의미로서의 피조물의 첫 태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연계의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의 의미로서의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여기서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의미로서의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인 것이에요. 자, 한편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한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태어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동정녀 탄생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피조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지음받았죠. 그런데 그것마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죠. 잃어버린 형상으로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첫 번째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이래로 그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으로 완벽하게 지음받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죽고 썩고 하는 것이죠. 혼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영은 즉시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고 몸도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혼도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극적인 대반전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즉시로 혼이 구원받죠. 지옥 안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또 즉시로 영이 살아났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몸이죠, 몸. 이 몸은 공중재림, 휴거 때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피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의미에서도 첫 태생입니다.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이런 의미에서도 첫 태생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다시 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의 또 첫 태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피조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태생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신성은 16절, 17절에 만물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바로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또 만물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장차 이 만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번째,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이시고 만물 안에 으뜸이 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거죠. 자, 이상 네 가지 측면으로 보건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18절에서 보듯이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으뜸이 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안에 몸의 형태로 신격의 충만함이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의 절정은 무엇이었는가? 20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라. 죄로 물든 이 우주, 죄로 물든 이 땅,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죠. 무조건 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구속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화평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지옥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요, 십자가의 보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이 들어있어요. 화평.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 세 번째로는요, 화평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걸 맡길 때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화평을 누리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한번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위하여 초조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주님 안에서 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쉴 때.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죠. 자, 골로새 1장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의 몸 안에서 화해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흠이나 책망할 것이 전혀 없게 되죠. 자,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나 지옥 가는 문제와 연관해서요, 우리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책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흠이나 책망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백보자 심판이나 지옥과 연관해서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잘 달려가다가 중도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행사람들로 인해서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정착해야 있어야 될 그런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의 속임수나 교활한 술책에 속아서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정착된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배웠던 것,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바울은 이 구절을 쓰면서 아주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 자,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이기도 하죠.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소망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분이죠. 영광의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고 심지어 이 복음의 소망은 정결케 하는 소망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왜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이 복된 소망이 정결케 하는 소망일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재림이죠.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한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데 누가 과연 죄를 지을까요? 오히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소망, 재림에 관한 소망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에요. 자, 이러한 소망을 지키고 있으면,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항상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후반부에 따르면 이상 언급한 내용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또한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4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고난의 사역입니다. 눈물의 사역이에요. 구약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다면 신약에는 눈물의 사역자 바로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부터 이미 그가 받게 될 고난은 예고되어 있었어요.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신의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이 있다고 했어요. 주 예수의 표들. 이 표가 뭐겠습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다가 받게 된 상처들이에요. 이러한 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참전 용사들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웅담을 들려주길 좋아하죠. 여기에 난 상처는 어느 전투에서 내가 싸우다가 한 거야. 여기 어깨에 난 상처는 어떤 전투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어떤 참전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기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전투에서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요 옷을 다 벗어갖고요 막 보여줄 것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표들이에요. 자, 바울의 영광은 유명세나 명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영광은 커다란 교회 건물이나 많은 헌금 액수나 많은 교인 수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영광은 그가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받은 상처나 채찍 자국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항상 몸에서 화약 냄새가 나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받은 영광의 상처들이 어딘가에 막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자신의 육신에 채웠습니다. 바로 고난을 채웠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한 번도 생색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죠. 특히나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5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네요. 성경에는 7개 혹은 8개의 경륜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시대의 경륜을 말합니다. 이 경륜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는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 따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 시대의 경륜, 이 교회 시대의 경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서는 이 경륜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임명된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23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그러한 경륜을 따라 임명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일꾼이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의 경륜이 맡겨졌고 교회에 관한 교리가 계시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울에게 계시된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감춰졌던 신비가 이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자, 26절 보시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여러 시대와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시대와 세대입니다. 이제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자, 이제가 뭐예요? 바로 교회 시대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자, 이 신비의 정의가 나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신비를 이름하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왜 신비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20명이 앉아있으면 그 20명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신비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신비죠, 신비. 특히나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죄의 몸 아니에요. 이 죄의 몸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어요? 신비죠, 신비. 신비예요. 자, 이러한 신비를 구약시대에는 알지 못했어요. 자, 근데 구약시대에도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영원히 내주하신 건 아니었죠. 자, 분명히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선자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지만, 교회 시대에 은혜를 통한 구원이나 은혜의 경륜에 관한 이러한 지식들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울에게 계시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라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자, 전파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목적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온전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 아까 설명드렸어요. 22절, 23절에서 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거하도록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기쁘게 수고하며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지혜가 한 뼘 더 자라는 시간, 솔로몬의 지혜를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